원래 여름에 교사 헌신 예배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들의 그 출정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또 싸우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많은 영혼을 건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균형 있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주 균형 잡힌 교육을 시킬 때 생각보다도 아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도대체 경건이 무엇일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경건일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경건일까? 아니면 금식을 하는 것이 경건일까?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른들 중에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운동을 해야 되는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목사도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달리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육신은 건강해지겠지만 영적으로는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고, 또 기도만 하면 몸에 병이 오게 되니까 더 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도대체 운동을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봐야 되는지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그 디모데 당시의 거짓된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금도 모호하지 않게 애매하지 않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나친 금욕주의는 마귀의 가르침이고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이런 지나친 금욕주의가 참 경건한 것이다,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음식도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막 기도만 죽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귀의 가르침이고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더 경건할까요? 총각 때 또는 처녀 때 신앙에 불이 붙으면 정말 성교에 결심을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헌신적이었던 자매들, 헌신적이었던 형제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돈도 모아야 되고 또 아기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도 빠뜨리고 술도 마시고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고 열정적이고 참 봉사를 많이 했던 자매들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임신하고 애를 낳은과 동시에 아기가 응애하는 소리와 동시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또
남편이 나가지 말라 그러고 또 집안에 일이 있고 이러면은 신앙이 다 식어져 가지고 교회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혼도 하지 마라, 음식물도 육식은 하지 마라, 운동도 하지 마라, 그냥 성경만 죽으라고 보고 기도만 죽으라고 하라.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남성들 보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키우려고 하면 이제 경력이 중단되게 되니까 유리벽을 깨고 위에까지 지점장, 부장, 이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경력이 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직장을 한번 그만두면 다시 직장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거나 아기를 안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 그렇게 맞는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정말 사랑할 만한 배우자가 없어요. 믿음도 별로 없고 또 신실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참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이끌어줄 이런 남자들이 잘 안 보이니까 자꾸 이제 늦추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끔씩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든 형제와 자매들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저는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음속에 수없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는 좀 들었지만은 그래도 참 신앙 좋은 이런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참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이 사람은 독신이었습니다. 한평생을 해병대로 지냈고 국방장관까지 된 사람인데 나이가 70 중반을 넘었습니다. 한 번도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해병대하고 같이 산 겁니다. 그런데 국방장관 그만두고 난 뒤에 한 50세 된 여성을 사랑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 해병대를 축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병대 사병으로 들어갔다가 장교가 되고 별 4개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되었는데 트럼프가 이라크에서 군대를 다 빼라 이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를 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은 그냥 포기를 했지만 50세에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여성을 만나가지고 이 해병대가 처음 70세가 넘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경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지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도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금식, 극단적인 이런 금욕주의는 마귀의 가르침이고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나친 그 금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경건해지기 위해서 그냥 세상 친구 안 만나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컴퓨터도 안 하고 쇼핑도 안 하고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삐쩍 골하고 새벽기도는 죽으라고 하고, 그게 이제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경건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 이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활동적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 어떤 선교단체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단 5분을 같이 있는다는 것은 전도의 기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안 믿는 사람하고 5분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는 싫고, 그때는 그냥 진짜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5분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3분 되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은 경건하려면 바짝 말라야 된다, 돼지같이 뚱뚱하면 경건하지 않다 이러는데, 그러면 뚱뚱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경건하면 안 되겠네요. 육식은 하지 말고 채식만 해야 된다.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육식을, 고기를 대접한다고 내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남북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소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는 지금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무시하고 그 손님 접대한다고 주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고기 다 태워버릴까, 그러다 먹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좀 극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있을 때 경건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안 자고, 그리고 막 고행을 하고, 너무 사람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의 원장이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에도 보내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나친 금욕주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하는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나 말에 누가 주인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시뻘겋게 달군 그런 쇠를 찍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이, 이게 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소가 있고 말이 있어도 저 표시를 보니까 우리 집 말이구나, 우리 집 소구나 하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항상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양심의 화인이 이렇게 찍혀버리니까, 마귀의 도장이 그냥 찍혀버리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양심은 반응이 없습니다. 양심은 아프지도 않아요. 감각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냥 딱딱하게 굳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위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그냥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수많은 엄란한 짓을, 행동을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이러면서도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선적으로 거룩한 채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러는데 어떤 가르침이 참 우리를 힘있게 하느냐, 파워풀하게 하느냐, 그거는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우리나라는 이 종교인들의 이런 뭐라고 합니까? 청빈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자가용도 그냥 막 거의 1인승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늘 막 그냥 비쩍 말라 있고 이러면은 참 경건하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청빈할 때 청빈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막 좋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청빈하고 정직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돈도 엄청나게 많고 뒤에서는 막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쏘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BMW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좋은 차를 타는데 그게 뭐가 나쁜 것입니까? 돈이 있어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든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또 자기가 옛날에 옷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다니고 교회 오는 거 그게 뭐가 나쁜 것입니까?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자인데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막 귀여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막 돈 없다고 징징 짜러 사는 그게 더 꼴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말라야 되고 우리의 경건은 채식만 해야 되고 우리의 경건은 성경만 죽으라고 읽어야 되고 우리의 경건은 기도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굶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먹방이 문제입니다. 먹방이 뭔가 하면 그냥 초인적인 능력으로 먹는 거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여성들도 먹방이 있는데 라면 10개를 끓여가지고 계란 5개를 풀어가지고 그리고 막 입에 막 쑤시었는데 쉽지도 않아요. 막 쭉쭉 빨아먹는데 야 저게 들어가긴 들어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저게 인간이냐 짐승이냐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뭐 먹방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인적인 짜장면 10그릇 그걸 막 그냥 빨아당깁니다. 쉽지도 않아요.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좋은 거 아니죠. 4절과 5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대학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어느 전공이 더 거룩할까? 어느 전공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그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합니다. 국문학은 좀 경건하지 못한 것 같고 영문학은 거룩한 것 같고 그리고 생물학은 거룩한 것 같고 물리학은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음악은 거룩한 것 같고 신학은 거룩한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과목은 기도하고 선택하면 어느 전공이든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불교학 이런 게 좀 문제죠. 불교학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교학, 독약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죠. 독약그 연구회가 뭐합니까? 어떤 곳에 가니까 나이 드신 그 사무장님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막 암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신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신학을 계속하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암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는 것이 꼭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빵 만들어서 파는 것도 그 거룩한 것입니다. 간호사도 거룩한 것입니다. 또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직장도 꼭 기독교 직장, 선교에 대한 직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안 믿는 뭐 직장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단이 세운 이제 회사는 좀 피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아무리 종교와 상관이 없다고 해도 그 이단 사상이 조금씩 파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세운 직장은 안 가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기도하고 직장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균형 있는 신앙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도만 죽으라고 한다든지, 찬양만 그냥 죽으라고 한다든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체육관 안이나 또 운동장에 평균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균대 위를 이제 이 건너뛰어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균형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균형이 없으면 거기서 떨어지죠. 제가 서울에 올라가니까 썰매가 밑에 받침대가 두 개가 아니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래 사이로 이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이 썰매를 타는데 균형 감각이 중요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좀 이게 균형을 못 잡았지만 나중엔 도사가 돼가지고 스피드를 가래 사이에 막 그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막 초스피드로 막 달리고 초스피드로 해봐야 막 그게 그거지만은 제가 막 굉장히 재미있게 탔습니다. 또 서울 같은 데는 이 스키 참 많이 탑니다. 사람들이 주일 빼먹고 스키장으로 가요. 가보면은 환상적입니다. 밤에 막 눈이 있는데 막 불 켜놓고 막 그 슬로프를 내려오는 거 보면 환상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면 다리를 부러뜨리고 팔을 부러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키가 좋아도 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넘어져서 팔다리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정의가 균형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소구루,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말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은 말씀은 좀 적게 하고 찬양이 좀 많고 활동이 많은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꿇어 앉혀놓고 하루 종일 소리를 문다 강의를 하면 이 애들이 안 좋아해요. 옛날에 보면 목회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막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이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아이들은 활동 같은 거, 막 수박도 깨고 수영도 하고 이런 것을 참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거다, 익사이팅한 거다,
이런 걸 좀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찬양도 막 애들은 뜨겁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은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1대 2 정도 활동을 좀 많이 하도록.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해도 됩니다. 청소년도 강해 설교도 하고 소그룹 운동도 하고 찬양과 기도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막 등산 같은 것도 하고 축구 같은 것도 하고, 이래서 균형이 잡히도록. 그리고 청년들과 어른들은 이미 자기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 3 정도 해놓고 찬양을 한 2 정도 하고, 뭐 활동은 별로 없어도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전체적인 디렉터가 이 균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련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경학교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이들에게 기도만 막 강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막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 내가 받은 게 과연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가지고, 디렉트는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너무 활동이 많다, 청년들이고 이런데 너무 노는 위주로 돼 있다, 그럼 그걸 과감하게 줄이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쪽으로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찬양이 적다, 너무 기도가 적다 이러면 찬양과 기도를 늘리는 것입니다. 활동을 좀 줄이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해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막 와서 이번에 막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막 돌뿌리를 뽑으려고 했는데, 막 활동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이 수련회는 이 노는 수련회인가 이렇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유연하고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게 뭡니까? 균형 잡힌 신앙을 가르칠 때에.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이 막 무조건 성교. 그리고 막 아이들 안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막 너 어디 막 불가리아에 선교사로 가라, 우간다로 선교사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목사님 기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선교사로 가라 하기 때문에 막 교회에서는 막 선교에 막 퍼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목사님이 막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다. 그래서 어떤 교회 수련회에 가보니까 그 담당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기도 안 하는 애들은 막 머리를 발로 막 밟아요. 기도해라 이놈의 자식들아,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왜 그래 발로 밟으면서 그래 강요하나 하니까, 그래 해야 이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뭐 봉사를 해야 된다, 뭐를 뭐 그런 거 다 극단적인 겁니다. 극단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정체적인 활동 막 싸돌아다니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신앙이 시간만 허비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젖 같은, 우유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말씀을 주고, 청년들이나 장년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말씀에 치우쳐지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지가 막 최고인 줄 알고 저는 뭐가 틀렸다, 저는 뭐가 틀렸다 막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지식으로만 그냥 가득 찬 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도록, 찬양을 막 하도록,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좀 균형이 잡혀가지고 덜 비판적입니다. 덜 비판적이고 좀 부드러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교수들 수련회에 가가지고 설교 마치고 난 후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 한 명도 안 해요. 그리고 막 오르니 들이니 하면서 막 따지는데 그것도 진짜 유치한 것들 가지고 막 밤새도록, 그들은 막 밤새도록 토론해도 입이 닳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입이 대단한지. 근데 그래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말 안 들어요. 누가 교회는 헌금의 종류를 저래 많이 만들었느냐, 누가 수요일 기도회를 만들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 배운 신앙이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도로 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지 못하더라고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신앙은 나중에 회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를 떠난 분들을 제가 만나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너무 치우치고, 전도에 치우치고 말씀 공부에 치우치고 이래가지고 답답해서 견디다 못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냥 리더들인데, 지도자 그룹인데 자기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방언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전부 막 방언만 하는 겁니다. 막 우따따따 우따따따 우따따따따 막 방언만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 미친 것처럼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막 병치료만 한다고 해서 나왔다가 막 머리를 때리고, 머리 때리면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때리는데 안 넘어갑니까? 이 마귀가 나간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은 앞에 나온 것만 해도 참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탁 때리면 뒤로 넘어가죠. 그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욕망들, 그런 것들,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 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연단을 해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 운동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럼 운동 해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운동은 해라는 말입니다. 운동은 좋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축구를 하고 또 테니스도 하고 또 등산도 하고, 여성들은 필라테스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걷는 것도 해야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건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드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하루 종일 골프를 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 가보니까 남전도회가 막 토론이 붙었는데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는 가지고 막 토론이 붙었어요. 왜 일부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골프 치러 가려고. 그래도 주일은 지켰다는 소리 들으려고 골프 치러 가려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차를 구입할 때 뭘 보고 트렁크 사이즈를 보고 구입을 하면, 렉스턴을 사면 골프채 몇 개 들어간다, 요즘 벤츠는 골프채 몇 개 들어간다,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골프가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것보다 훨씬 건전하죠. 운동도 하고. 그러나 하루 전도로 예배 빼먹고 골프만 치는 것은 그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막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저도 뭐 이 다리가 굉장히 튼튼했는데 살이 빠지는데 보니까 막 겁나게 빠져요. 겁나게. 그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성경 좀 못 읽어도, 기도 좀 못해도 운동을 좀 꼭 해가지고 근육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나만도 지켜야 되지만 근육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운동에 빠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운동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인데 막 그냥 아침마다 테니스 치고, 그것도 막 이를 악물고 막 그 사기같이 막 요렇게 공 보내가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그 교인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 목사는 그냥 이기는데 환장한 목사구나. 어떤 목사님은 이제 아침마다 수영을 했습니다. 덩치가 커요. 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자 교인들도 이제 거기는 수영하러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산도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막 이래 배도 나오고 막 짧은 반주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산도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더라는 겁니다. 거기 안 갈 수 없나요? 예. 차라리 그냥 바다에 가서 하든지, 좀 위험해도. 예. 교인들이 그걸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우통 벗고 막 배볼록 해가지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데, 이게 그냥 상은지 곰인지 목사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걷는 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가 좋다, 필라테스가 좋다고 그러고, 요가가 좋다고 그러고, 그런 거 하면 좋은 겁니다. 등산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등산이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걷는 게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9절에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을 만한 이 말씀, 균형 잡힌 이 교육, 균형 잡힌 신앙, 이게야말로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상식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막 예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쪽으로 신비주의로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시간 낭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추종하고 이랬는데 10년, 20년 시간을 허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결혼 생활하고, 말씀 중심으로 운동도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회생활하는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시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 중에서 보면 성경은 대충 해석하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기 폭발. 젊은 청년들 막 미어 터지도록 오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그냥 막 인기 폭발입니다. 근데 그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설교가 별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성령이 각자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사상이 없는 거예요. 내 사상을 너무 죽여놔버린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참 내 사상을 너무 죽여놔버렸구나. 그러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막 이런 부분에 권위자고 이런 부분에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너무 내 생각, 내 사상 죽여놔 버리고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령님이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내 사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를 설교에서 다 해답받는다는 거예요. 해답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고민하는 문제는 다음 주에 또 다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참 귀한 일을 그동안 하셨다고. 난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너무 내 사상을 죽여놔 버려가지고 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뭘 가르쳐 달라 했는데 가르칠 게 뭐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강의할 게 뭐 있어요? 그거 다 죽여놔 버렸는데 그 옛날에 다 구닥다리 때 다 죽여놔 버렸는데 지금 뭐 무슨 강의를 하면 그 강의할 게 없어서 내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크리스찬이래가 정부하고 싸우고 그리고 막 이 동성애자들하고도 막 싸우고 막 지나치게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보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북한이 뭐 핵 가지고 장난을 치면 우리가 말씀을 설교하고 듣고 이러면은 그 핵무기가 고장이 나든지 하고 거기에 막 홍수가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피폐해가지고 그 쓸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정치인이 너무 교만할 때 또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러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그 사람 죽어버려요. 영 엉뚱한 놈이 막 칼로 찌르든지 총으로 쏴가지고 죽여버려요. 우리는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균형을 가진 신앙의 본이 되라.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은 디모데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거예요. 저는 전에 누군가 가방끈이 짧다 이래서 가방끈이 짧은 게 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방끈이 짧은 게 뭔가 제가 학교를 잘 오래 안 다닌 걸 말하는 거 이게 맞아요. 디모데는 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벌써 딱 우습게 알고 아주 그냥 공격적이고 무시하고 업신여긴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가방끈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방끈끼리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나오고 뭐 공부를 얼마나 했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복음을 설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런 이제 목사님들은 열등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교육을 오래 못 받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만큼 또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책 가지고 뭐 읽고 교양을 많이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 교양이 없으면 너무 독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남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이야기는 하지만 남 이야기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귀머거리죠, 귀머거리.
우리는 이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 해서 막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그게 좋은 거냐? 좋은 거 아니에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인간은 못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는 물론 믿죠. 과장을 믿어주고 목사님을 믿어주고 부목사님을 믿어주고 전도사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애들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애들 비밀 일기장도 이렇게 열어봐야 되고, 또 애들 친구에게 또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애 누구 안 만나냐 물어봐야 되고, 보면 또 만난다 그러고, 그러면 막 밤에 막 닭달질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믿어주면은 애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우리 옛날에 수련회 하면 막 애들이 막 여자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막 오빠들인데 얼마나 전화를 해대고 막 이러는지, 그 부모님들이 난리 났다. 내가 레벨을 좀 두세요. 다 그래 합니다. 우리 집 딸도 그랬어요. 이러면은 뭐 그런 거 하는데 좀 지나면은 애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막 잘해주는 이런 리더 선생님 오빠들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시들해집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누가 좋다더라, 이 사람이 요새 인기 있다더라, 가더라,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그냥 믿고 쭉 나가면 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권면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를 할 수 있으면 강해 설교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빈은 강해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장로들이 좀 줄이라고, 설교를 줄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막 그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려고 라틴어 기독교 강요 1559년 그거 막 하다가 다 마치고 죽었습니다. 다 마치고 죽었어요. 여기 보면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한평생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딴 거, 또 새로운 거 바꿔달라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평생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수 받을 때에 디모데가 장로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막 뜨거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은사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잊지 말고 그거를 다시 되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니까 주위에 있는 그 안수 받는 사람들이 울어요. 또 기도를,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도를 막 굉장히 간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푹쭉쭉 이러면서 울어요. 울어요. 나는 안 울고 옆에는 막 여러 사람이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목사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안수 주고 이럴 때 보니까 또 훌쭉훌쭉 울어요. 훌쭉훌쭉 울어요. 야, 저 마음만 가지고 끝까지 가면 참 좋겠다 이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훌쭉훌쭉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열정에 대한 이 신뢰, 여기에 전심전력을 다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노래도 배우고 이러지만 결국 어린이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 막 캠프파이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막 물로 막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이래도 결국은 남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뭐 특강 이런 거 안 남아요. 특강 같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해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거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전심전력해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기도만 죽으라고 하고, 전도만 죽으라고 하고, 선교만 죽으라고 하고, 구제만 죽으라고 하고, 막 사회활동 죽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이 열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서 전심전력을 다해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가 죽을 때까지 이걸 다 해라. 그러면은 굉장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올 여름에 우리 교사들 출정식 나가면서 마음속에 이걸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아이들도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은 한량없는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여름에도 우리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 일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건의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 자신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억지로 기도를 시키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